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함께 예배함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예배 자리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또 그 크나큰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지금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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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푸르리들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에 소리 높여서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더욱에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올려드림으로써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부르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프로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예배당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온라인과 예배당 예배를 우리가 병행하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프로디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내고 이제 첫 주였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프로디 친구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프로디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꿈과 또한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강림절이라 함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시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 푸른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뭐 휴일이다, 때로는 뭐 스페셜, 특별한 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즘 문화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찬양하는,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잊지 않는 푸르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머지 3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함께 강림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수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고 처녀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요,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그 가브리엘의 예고를 믿고 그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가브리엘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또한 정혼을 한 사이였어요.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면 그때 당시 음행죄로 죽임을 당하거나 정혼자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의 이 예고는 마리아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로는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당대의 사회 분위기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의 시대 때처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구약 예언자들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잉태할 아이가 다윗의 왕자를 이어가고 야곱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 계시, 그 메시아임을 그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미래보다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땅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리아는 순종하며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바로 잉태에서 메시아를 낳는 것, 예수님을 낳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복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까지도 깨트릴 정도로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 하겠다라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를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당연히 주인의 뜻에 맡긴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한 처녀, 정혼했던, 결혼을 예비한, 결혼을 약속한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가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푸른이들도 정말로 이 강림절 기간에 본받을 만한 매우 놀라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순수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감당했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피해가 되지는 않는지 계산하고 혹여나 담당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아닌가요? 아니면 무조건 못하, 전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즉각 거부하는 타입인가요?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다른 사람이 거의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유형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뜻을, 그러한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한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면서 콜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푸른이들이 계산하거나 때로는 무조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푸른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강림절 시간 가운데에, 이 나머지 3주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스스로를 호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리아가요, 이러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있었던 이유는요, 마리아는요, 이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지체하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고 손익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은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천사예요. 이 뜻, 가브리엘의 뜻은 강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실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푸른이들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예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어떠한 뜻을 펼치길 원하시는지 듣고 묻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강림절기를 보내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푸른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푸른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 하나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에 실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